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려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뭐하여 보았더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 설교를 놓치면 안 되니까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말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듣겠다. 아멘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어요? 다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죠. 기대가 가득해야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뭐 오늘도 또 말씀 전하시겠지 뭐. 한 시간 때우면 되지 뭐. 그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다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자 바르게 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정청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 다른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첫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 다른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가 증거될 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짐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회당에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다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다 놀랍게 여겼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자기 마음들, 자기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건데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하고 예수하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니 예수는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소의 아들인데 씨가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그 사람이 과거를 알고 있죠. 과거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현재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사람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몇 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많이 변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선입견을 버려요. 현재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현재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으면, 이전에는 30년 전에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는 메시아요?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회당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23절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마음속으로 하나에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려고 하지. 놀랍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숨긴다? 척한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을 안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내 자신을 고치라고 말하려고 하지. 그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속담이 어서야 내 병부터 고치라. 내 병부터. 내 병부터 고쳐야 내가 뭐 어서라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내 주제에 내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냐.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서 자신이 병자 같아. 머리 텅탱해가지고 피주광으로도 못 묵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 때 내 질병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그래 니나 건강해라. 야 내가 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만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이죠. 어서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가버나움에서 메시아가 행한 일을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메시아로서의 하신 일을 자기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를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다? 가버나움에서 하셨으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오늘 고향 여기서도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해 줄게? 메시아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그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서 그 동네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고향 사람들이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아시지요? 믿는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참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많은 사역들을 할 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행해, 이적을 행해보라. 표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믿으려고 예수님의 표적을 구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말이죠, 바다에 던기져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럼 요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지. 근데 사흘 후에 고기가 요나를 내뱉어가지고 요나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좀 하소. 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귀하고도 똑같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거든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면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표적을 행하보라네. 표적을.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 응하십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죠.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은 한 구절만 믿어줘도 다 통하거든요. 성경 한 구절만 딱 믿어줘도 믿음이 확 자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성경이 처음에 무엇으로 출발하죠? 성경 처음에 뭐로 출발하느냐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믿어지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확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성경이 안 믿어지다가 제가 완전히 성경을 믿고 목사가 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영은, 성령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땅을 덮으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기적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과 표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다 간증 늘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짓말, 저는 사기치는 것. 설교를 듣는데 오직 거짓말을 할 게 없으면 저 거짓말 하고 있냐? 안 믿어지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믿어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 좀 해라. 안 믿어줘도 나는 계속 교회를 나갔단다. 계속 나가는. 그러나 한순간에 성령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박수를 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거든. 언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거짓말이다, 사기친다, 그래 사도 계속 교회 나와 있으면 때가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 그래가 우리 남편들이 막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냥 귀 안 들어온다. 그래서 끄집고 와야 되는 거 아시죠? 끄집고 앉아 딱 여기 앉혀놔야 돼. 앉혀놓으면 때가 되면요 기문이 열리는 기문. 마문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되던 자가 먼저 된다고 아시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새벽기도 가지 말다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이게 늦게 믿은 게 맛을 보다마는 맛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적으로 표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른 자세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뭐라고 말할 것까지 집어서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선지자는 말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사람.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위대한 사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살살 아프잖아요. 배가 살살 아프고, 에이구, 지가 뭐라고 뭐 또 잘 됐다고. 그럼 어떻게 깔아가지고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왜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 예수 믿는다고 뭐 별것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시기와 질투, 제약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시기와 질투에 제약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기도를 이기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내가 이래가 하나님 사람 만난 내가 이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좀 잘 되면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어제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면 격려하고, 야, 대단하다, 그렇지, 대단하다. 그 사람 인정하고, 그 사람 높여주고. 우리 그래 삽시다.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갈가? 끌어내려? 그래, 나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지도 못 보니까 그 밥에 뭐 뿌린다고. 그래, 모르면 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 인간의 본성.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 두 사람을 예수님이 열어드려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26절 아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 시대예요? 엘리야의 시대. 그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시대예요. 하늘이 얼마 동안 닫혔다? 3년 6개월간 닫혀서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닫히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또 여기는 비만 아니라 하늘이 닫혔다는 이야기는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이슬도. 그러니까 아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간. 어떻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가지고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립니까?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아방이야, 아방. 아방은 이세벨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남자가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왕후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이 백성이 이래서는 절대로 못 깨달는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인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하늘문 하나 닫으세요. 이 백성에 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 백성에 하나님 무슨 비를 주십니까? 기도가 무섭지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하늘 문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어요.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니까 온 땅에 큰 흉년이 떨어서 누가 많았더라?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많은 가부가 있었다. 가부가 아니 보통 사람도 흉년 내리면 못 살잖아.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부가 어거리 많은지.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은 전쟁 때 나가고 죽으면 남는 것은 가부가 많은 거예요. 가부가. 그 가부가 많다는 얘기가 가부들이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가부들이 살기 힘들어. 자, 26절에 그 가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 중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 중에는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거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고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에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하나님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유대 땅에 있는 가부들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듣지도 않고, 이거 뭐 선지자가 늘 하는 소리지 뭐.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서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엘리야가 갔더니 이 가부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한테 엘리야가 야, 물 좀 주라, 물 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릇에 물 조금만 타오.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이 가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여러분 목마르고 뭐 있는데 선지자라고 그러면 물 한 컵 가져와가지고 아유 고생 많네요. 나뭇가지 준다 얼마나 고생해요. 물 좀 잡수세요. 이래야 되지. 그런데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하는 게 물 좀 달라네. 또 이게 더 웃기는 게 떡도 좀 주라 그러네. 떡도. 아니 물로 좀 주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엘리사가 사렙다 가부한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 떡을 어디서 지금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어요.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마지막 내 아들하고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왜?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제 먹다가 살다가 애끼다가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 이 양식을 먹고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한테부터 떡 주라. 너 먹지 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 집에 찾아가가지고 목에야 떡 내한테 주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살짝 돌았는가 보다. 여러분 주겠어요?
그런데 사렙다 가문은 이방 선지자인데, 자기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지금 안 먹으면 한 3일 후면 굶으면 죽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있으면 일주일 갈지 몰라요. 그럼 일주일 후에는 죽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은 끝날 때까지 사렙다 가문은 죽지 않고 살았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죠. 보통 사람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늘.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 땅에 누가 많았는데 가부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대접하지도 않아요. 내 먹고 내 살아야 되지, 무슨 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선지자를 대접한다고? 환영하지 않았다. 그만 환영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기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가부 한 사람뿐이었더라. 오직 그랬어요. 27절 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제자. 탁월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뭐가 많았다고요?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나병 환자가. 우리도 어릴 때 나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오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참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모함을 받지 못했다.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만이 어떻게 하죠? 나만 자기 집에 그 유대인 계집종이 하나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집종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되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나만이 뭐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안 고쳐지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 계집아이가, 유대인 계집아이가 우리나라 유대 땅에 가면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도 엘리사를 환영하거나 엘리사에게 와서 내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은 오직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지자여 내가 나병에 걸리는데 나를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 나만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수리아의 나만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한 사람? 왜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해요? 왜 다른 사람? 가부가 수없이 많았다니까요. 저 가부도 안 그러는데 나는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병한 자가 수없이 많았다니까요. 시리아 땅에 사렙다 가부 말이에요. 그는 선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가 죽는데, 지가 굶어 죽는데 어떻게 그 선지의 말에 순종을 해요? 어떻게 선지자에게 떡을 줘요 먼저?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직 사렙다의 가부는 그 일을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많았다니까요. 그러나 선지자를 찾는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에 걸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청하면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